예레미야 36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은 이제 여호야김이 요시야의 아들이죠. 요시야는 이스라엘 유다 역사상 가장 좋았던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의 아들 요야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들에게도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를 유도하셨지만 이 많은 왕들은 그 회개의 말씀을 거부했는데 그 거부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오늘 여호야김의 왕의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 2절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모든 말들을 그것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임하셔서 선지자들이 입을 열고 선포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떨 때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저번 주에는 예레미야가 어떤 밭을 샀죠. 밭을 사고 이제 그 밭을 팔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줄 때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을 서기관을 통해서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고 서기관은 그것을 열심히 적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첫 번째 볼 포인트는 바룩의 역할인데요. 예레미야가 직접 쓰지 않았고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썼던 것을 오늘 여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짚고 싶은 것은 바룩이라는 사람은 참 순종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이 스토리라인을 보면 그리고 이 그 명사들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키는 대로 이제 명령을 하면 그 바룩이라는 자는 토를 한 번도 달지 않고 바로 그것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2절은 쓰라고 나왔고 이제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그의 집을 들어갈 수 없는즉 이제 예레미야가 하도 하나님의 얘기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회개의 말씀을 하도 많이 전해서 아마 성전에서 오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이제 아니면 왕이 예레미야는 이제 입만 열면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고 입만 열면 별로 좋은 소리를 안 하니까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성전에 놔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지 말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직접 못 가니까 그럼 바룩을 시켜서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바룩이 그 말씀을 적어서 열심히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이제 그 금식의 날이 선포된 날에 그 말씀을 읽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의 장관들 중에 한 명이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져다가 왕의 장관들이 모인 자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바룩이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말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힘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바룩이 그냥 막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살아 숨지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그냥 한 귀로 흘러보낼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뭐 이제 총을 쏠 때에 탕 쏘면 이제 이게 이런 강력한 쇳덩어리에 맞으면 그냥 탁 튕겨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요소가 있는 게 그냥 탁 튕겨나지 않고 그 총알이 그걸 뚫고 마음속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4장 12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칼같과 그 양면의 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비록 저는 전도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의 말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 자체가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여주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올라오게 하면서 회개를 유도하고 감사를 유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룩이 열심히 그것을 전해가지고 이제 그 장관이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장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다시 그것을 낭독합니다. 이제 36절 16절에 그것이 나오는데 낭독했더니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서로 놀라 보며 바룩에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장관이 그것을 듣고 놀랐는데 이제 그 장관이 그 말을 가지고 모든 장관들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관들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데 도와주는 이 장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왜 놀랐냐? 장관급이면 원래 다 그 말씀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 말씀들은 거의 당연한 것이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이 몰랐냐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서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 때에 90%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들을 좋아해요. 잘한다, 못하는 거 없다, 너 용서받았다, 너 너무 잘하고 있고 그냥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면 돼. 우리나라 회개할 필요 없어. 우리나라 그냥 이대로 계속 쭉 가면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우리 군사도 지금 잘 세워져 있고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사람들의 귀에 비유 맞히는 얘기만 하게 되면 나라는 점점 썩어가진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제 거기에서 밴당했고 바룩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장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가 상태가 이렇게 심각했나? 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고? 이제 정확히 그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이 장관들 마음속에서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헤매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장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안 되겠다, 왕에게 가져가야겠다 해서 여호야김에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장관들이 여기서 생각했을 때에 이거 왕이 알면 별로 안 좋아하겠구나 해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서 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숨어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왕이 알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20절에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야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귀에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야김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정말 성경이 많은 황당한 일들이 있는데 정말 그 중에 많이 황당한 일이 여기서 생겨요. 여호야김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그 장관들은 회개의 마음이 들었고 백성들도 회개의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근데 진작 왕한테 가니까 나라의 껍데기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왕이 그 말씀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게 어떤 짓을 하냐면 그냥 말씀을 듣고 한 번에 그것을 태웠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한 번에 찢었을 수도 있고 아니 그 말씀을 그냥 가지고 나가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23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그러니까 조금만 읽고 잘라서 태우고, 조금 읽어버리면 또 잘라서 태우고, 조금 읽어버리면 잘라서 태우고.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분명히 길었을 텐데 한두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태우고 겨울에서 이제 화로를 이제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딱 다리 올려놓고 조금씩 듣고서 그냥 불에 탁 태우고, 조금씩 듣고 불에 딱 태우고, 말씀을 개무시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침을 뱉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체를 모욕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여호야김을 보면서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여호야김은 말씀을 정말 무시했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은 여호야김의 마음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말씀의 효과입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말씀 두 가지 효과를 보여주는데, 한 효과는 사람들의 마음을 물렁게 해서 회개를 유도하고, 한 효과는 오히려 그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아예 하나님을 배제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가 있나요? 감사함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도 여호야김처럼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며 무시하고 불에 던지고 있나요? 이것은 그냥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봤을 때도 정말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는 많이 갈라져 있는데, 어떤 교회들을 가보면 말씀을 나눠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진리가 아니구나, 그거는 이렇게 잘라서 태워도 돼. 여기 뭐 동성애에 대한 거, 이것도 그냥 요즘 세상에는 듣기 싫은 말이니까 이것도 그냥 잘라서 버려도 돼. 뭐 여기에서 간음하지 마라. 내가 뭐 교회 집사인데, 교회 장로인데, 내가 뭐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 잘라서 태워버리면 돼. 하나하나씩 태워버리고 말씀이 우리가 중심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호야김이 하나하나씩 태웠는데, 근데 거기에서 스토리가 끝났다면 참 비참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27절을 보면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서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태워졌다고 없어지나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선 시대 때 조선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그 사역을 열심히 준비해서 몇 년간 그 사역을 준비해서 드디어 이제 북한 쪽을 통해서 이제 성경책을 들고 General Sherman이라는 배를 타고 이제 딱 조선의 땅을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그 시대는 조선 사람들은 이게 외국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배가 딱 들어오자마자 화살로 막 불화살로 쏴가지고 그 배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뭔가를 안고서 그냥 갑자기 뛰어내려가지고 좀 미친 사람처럼 꽉 이렇게 막 해변가에 가서 이제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해변에 오니까 거기에서 사형수들이 다 죽이기 시작하죠. 한 명씩. 그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살짝 광기가 돌면서 그 작은 책 하나를 가지면서 그 사형수에게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래서 그 사형사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는데, 그 여러 가지 책들을 모아서 원래 태워서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시절 한지가 귀하니까 하나 몰래 이렇게 딱 훔쳐가지고 그 한지를 갖다가 이제 성경을 갖다가 집에다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벽에다 붙여놓고, 여기 빵꾸가 뚫리면 여기에다 붙여놓고, 여기에다 붙여놓고, 여기에다 붙여놓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된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읽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겠죠.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왔더니 거기 벌써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있냐? 그 말씀 한 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선교사님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 선교사님이 없었어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사르고 사람들이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시간 자체가 나중에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전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이제 베트남 사람 중에 한 명이 잡혀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시절 공산당은 종교를 싫어했어요. 근데 그 장교들이 얼마나 모욕적이냐면 그 만약에 성경 같은 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제압하면, 압수하면 그 성경책을 뭘로 사용하냐? 그 화장실에서 이제 닦는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제 대변을 보고 나서. 근데 이제 그 포로들 중에 한 명이 베트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벌을 받으니까 화장실 청소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이거 글씨가 써져 있는 휴지가 있네 하고 딱 봤더니 쓰레기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서 로마서 8장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절대 죽음도 생명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떨어뜨릴 수 없다. 그 말씀을 받고 거기서 은혜 받아서 화장실 청소하다가 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없애려고 하고 우리가 모욕을 해도 결국에 이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것을 적용한다면 비록 여호와김 같이 이 세상은 말씀을 없애려고, 말씀을 찢어버리려고, 말씀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희망을 두면,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말씀에 희망을 두면 저희는 절대 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오늘 저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시대를 거슬러서 가는 사람들로서 이 말씀에 기반을 두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받습니다. 말씀을 모욕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세상 속에서 비록 저희는 약하나 그리고 풀과 모든 것들이 다 시들 때도 있을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 저희 끝까지 하나님의 힘을 입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